활을 쏠 때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관역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사격할 때에도 간음자와 간음쇠를 통해서 조준선을 정렬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표물을 명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를 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탄과도 그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의지하십시오.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이 있고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고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은 복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상생활과 주의 일을 쉽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특별히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수행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속하는 일은 너무나 중하여 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청년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이지요. 또 선교사로 괴롭히던 사람이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황해도 안악에서 유명한 깡패가 변하여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의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의 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도 생명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일으키시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수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하지 못할 정도로 흉악한 죄인은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가사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모든 일에 범사에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그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은 사랑하십시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방백들을 요즘 말하면 장관쯤 되겠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며 또 비방이나 판단의 대상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12절 보면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원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랍비를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보니까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이웃은 사랑해라, 그것은 유대인에게 레위기에 해당되는 말이고 원수는 미워해라 하면서 랍비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져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본 뜻을 성경 그대로 안 읽고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을 그 율법을 수여하신, 그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 뜻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근거로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으나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나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분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참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실 이미 구약 율법 속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보면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나귀가 짐을 짓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꽃이다, 뭐 잘됐다, 뭐 아니면 최고도 최소한 그냥 두고 본다, 이 정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을 너무 칼로 무자르듯이 두부자르듯이 그렇게 구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법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전당물 취했거든, 그거 사람 입고 옷도 되고 이불도 되는 건데 그거 밤새도록 갖지 말고 밤에는 주가지고 덮게 하고 그 다음 다시 전당물 잡든지 그리 하고, 또 동해 보복법도 눈에는 눈으로 이런 이로 이런 것은 법의 발전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되로 주고 말로 갚는다 이런 거예요. 나는 눈만 조금 상했는데 걔는 완전히 죽여버린다, 과도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사랑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 법의 발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동해 보복법 그 정도만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딱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복음과 율법을, 구약과 신약을 너무 구분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판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전쟁 하나님이고 나쁜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성경을 오리고 붙이고 버리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성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성경 위에 있습니까? 자기가 성경을, 우리는 성경을 수납할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그렇게 선택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본래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말 안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던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원수조차 사랑의 대상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왼수라는 말을 하죠. 또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는 말도 합니다. 사실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가족이죠.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우카 창던지가 사람 죽이는 그 마을에 가가지고 남편이 그들의 창에 찔려서 죽었지만 그 사모님들이 다시 그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빨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세례주고 한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죠. 그 남편 죽인, 창을 찔러 죽인 그런 사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족은 얼마나 더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원수가 아니라 가족이죠. 설령 가족이 원수처럼 행동한다 해도 그들은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직장에서 상급자나 하급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잘 대해주는 상급자에게만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애매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유업의 상을 그리스도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를 진정 사랑하는 것일까요?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폭행합니다. 돈을 구워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게 돈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도박장으로 갈 것입니다. 술을 사서 마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돈을 대줘야 합니까?
그가 몸이 튼튼해지면 나를 더 때리고 더욱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몸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니까요. 그건 각자 본인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걸 미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셋째로, 그럼 사탄과는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사탄은 대적하십시오. 그게 성경에 나오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자녀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계속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 주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들을 유혹하고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사탄의 달력에는 휴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력 아시죠? 저 뒤에 달력 있잖아요. 일반 달력 있고 목회력도 있고. 거기 보면 빨간 날도 있고 그래 연휴, 징검다리, 휴일 뭐 이런 거 있는데 사탄의 달력 보셨습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안 보지만 생각으로 사탄의 달력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빨간 날이 없어. 주말이나 주일이나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도 그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도 쉬지 않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의 존재와 역할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그들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전자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후자보다는 아무래도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하거나 충동질하지 못하도록 떠나가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는 싸우는 거는요, 고지 아래서 옛날에 그 고지 탈환할 때 6.25 때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몇 번 빼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고지 아래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싸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고지를 점령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그곳에서 아래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장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음을 기억하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십시오. 빚이 완불되었음을 선포하시고 주장하십시오. 빚이 완불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내게 청구할 것이 없음을 주장하십시오. 그를 떠나가도록 명령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이 바른 관계 맺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사탄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뒤바뀐 사람 너무 많아. 사람을 막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사장 줄 서고 얼굴에 도장 찍고 뭐 이런 거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탄교, 사탄 숭배자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주의 일, 사람을 살리고 시험을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박해자를 변화시켜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사탄을 대적하며 기도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다시금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골고다 언덕의 절규가 다시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죄악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발디딜 틈도 없도록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십시오.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십시오. 보혈의 능력 앞에서 죽음의 사자는 무력해질 것입니다. 사탄을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부작용만 생깁니다. 여러분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슬픔과 염려와 근심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여러분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는 여러분이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성경에 나온 그대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십시오. 지속적인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수행하십시오.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십시오.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 감사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사람을 사랑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